할렐루야. 네. 자, 24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지난주에 30번 했죠. 그죠? 30번. 군사를 훈련하라. 31번에 세계를 정복하시려고 그렇게 돼 있고, 출애굽기 가운데서 십계명이 기록된 곳은 몇 장인가? 20장. 네, 20장.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5장. 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우리 금요기도회 때 이제 신명기 배울 건데요. 이제 신명기 1장 두 번째 나갔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이제 세 번째, 이제 금요기도회 세 번째 나갈 건데 1장 세 번째 나갈 겁니다. 이제 금요기도에 참석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애들러서 돌려서 하는 거예요. 예, 이 정도만 참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몇 분이 참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광고할 때에 놀 때 놀고 할 때 하자 했죠. 그죠? 예, 놀 때 놀고 할 때 하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놀 때 못 노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습니다. 국어 시간에 영어책 피고, 영어 시간에 수학책 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놀자 할 때는 못 놀아요. 놀자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쉴 때 쉬고, 또 할 때 하자. 그래서 이제 두 날개 사역은 쉴 때는 확실하게 쉽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할 때는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쉴 때 쉬고, 할 때 하자. 9월달은 저 혼자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월달부터 새벽 기도 하려면 저도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되니까. 9월달에 혼자 하고, 이제 10월달부터 합시다 하면 양육반 제자분 다 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못 나오셔요. 못 나오시니까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니까 영상을 올리면 거기에다가 이름을 적으세요. 댓글에 이름을 달면 됩니다. 봤으면 이름을 다시면 돼요. 그럼 보면 됩니다. 길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진 않고요. 찬송가 하나 하고 오늘 나눌 말씀 하나 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 한두 가지 올려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벽기도 함께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출퇴근할 때 한 10분 15분은 들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이 기록된 장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 다 외우시라 하면 외울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이고 내 나이 돼봐라 하면은 제가 그 나이가 안 돼봤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알고 계시면 돼요. 알고 계시면. 특별히 두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1에서 4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부터 10까지는 인간관계.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20장 6절 말씀. 20장 6절 말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책 20장 6절 말씀 줄 끄세요. 쭉 끄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줄 쭉 끄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는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가 복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학원도 보내고요.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물론 학원도 보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오히려 안위감만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한다면 이 아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아이보다도, 자녀들보다도 훨씬 더 나에게 효도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저는 가장, 이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서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비하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 자녀를 잘 키워놨는데, 지난번 교회에 이 부부가 교사예요. 남편은 교장까지 하시고 부부가 교사인데 이 연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자녀를 너무 잘 키웠어요.
하나는 피아니스트로, 하나는 성악가로 이태리 유학 보냈어요. 거기 있어요. 근데 애가 넷인데 둘은 이태리가 있고 하나는 미국가 있고 하나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아이가 제일 사고도 많이 치고 제일 공부할 때 이 기대치가 낮았던 아이예요. 근데 누가 효도하느냐? 옆에 있는 내가 효도한다고. 내가 수억 들어가지고 가르쳤더만 남나라 좋은 일 시킨다고. 남나라 좋은 일 시킨다고. 자녀 둘이 이태리가 있는데 내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1년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2년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들어올까 말까도 아빠 보러 엄마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업상 들어왔다가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록으로, 아빠는 부록으로 보러 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미국에 있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아들도. 이게 잘 살면 가끔씩 들어올 건데 이제 어중간하게 사니까 이 비행기표도 많이 들고 혼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애가 둘이라 했으니까 4명이 한꺼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비행기표도 만만치 않은 게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은 뭐 몇백만 원씩 훅훅 떨어지니까 한 번 들어오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자랄 때 제일 골통인 애가 지금 나한테 제일 효도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아이가 좋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애. 내 옆에 있는 애. 둘째가 좋아요? 첫째가 좋아요? 그래도 옆에서 속삭이도 첫째가 낫잖아. 살붙이고 있는 게. 둘째가 용돈을 많이 줘서 둘째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드렸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옆에서 함께 살 부딪히고 살아가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자 다음에 돌아가서 35번 한번 보겠습니다. 35번 레위기에서 훔친 것을 5분의 1을 더해서 갚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배상법이 더 강력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소 하나를 도적질하면 몇 배를 갚아야 되는가? 35번에 몇 배를 갚아야 된다고요? 예, 5배. 정답은 4번입니다. 5배. 이후에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5배를 갚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뭐 33번 정답 뭐냐고 이야기하는데 33번의 정답은 4번. 4번의 정답은 1번. 예, 위에 올려줘서 33번의 정답은 4번, 34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5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 21장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종에 관련된 규범입니다. 출애굽 21장은 종에 대한 규범. 남종과 여종에 대한 규범인데 몇 년 있으면 자유인이 된다고 했을까요? 몇 년? 제 7년이 있으면 7년. 이 집에 가서도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집에 가서 종로로 다다가 7년째 이제 풀려나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종은 풀려난다. 자유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16절 말씀에, 21장 1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누구를 죽이라고요? 납치한 사람. 네, 저는 다른 것은 다 용서돼도 이것은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에서도. 인신매매하는 사람들. 인신매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거고요.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주위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 이런 사람은 진짜 이 종신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신매매하면 종신형이다라고 미리 못 박아 놔놓으면 그러면 인신매매를 안 할 거예요. 아이고 뭐 2년형, 3년형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팔면은 1억, 2억 되니까 아이고 뭐 몇 명 팔고 내가 감옥에 가 있다가 나오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인신매매하거나 살인은 무조건 종신형이고 이 사람은 확실하게 살인을 했다라고 하면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래야지 이 살인을 안 하죠. 어쩔 수 없이 뭐 실수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종신형 무조건. 근데 20년 있다가 보면 가석방 시키고 10년 있다가 모범 쓰면은 15년 있다가 뭐 석방 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납치범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3절,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갚을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예요. 같은 해를 입었으면 같은 해로서 갚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좋은 법일까요? 나쁜 법일까요?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뭐 상함은 상함으로, 대임은 대임으로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자, 좋은 거라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좋은 것이다. 자, 나쁜 것이다. 손들어 보세요. 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말씀은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에요. 예를 들자면 내 아들이 친구한테 막 맞아가지고 실명이 됐어요. 나는 힘이 있어요. 권력도 있고. 그러면은 그 상대방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그 당시에는 죽여버려요, 그냥.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한 대 때려도 될 것을 10대 때리고 거의 반 죽여버려요. 약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또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힘을 때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끙끙끙끙 앓는 거예요. 내 아들은 눈이 빠졌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강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눈은 눈으로만 해라. 만약에 약한 사람의 아들이 강한 사람의 아들이 눈을 뺐다면 그냥 눈 하나 빼는 걸로 그냥 퉁쳐라. 안 그러면 죽어버리니까. 이 동해보복법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힘든 보복법일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보복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강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더 많은 배로, 3배로, 4배로 보복을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만 허락했던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6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어디에서 나그네 되었다고요? 예,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몇 번입니까? 예, 3번.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자, 다시 22장에 보면요. 살려두지 말아야 될 이 3가지 죄가 있습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들은 살려두지 마라. 반드시 죽여라. 18절 말씀에 보면 무당은 반드시 죽여라. 19장에 보면은 수관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여라. 20절 말씀에 보면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즉 우상 숭배하는 자는 죽여라. 반드시 살려두지 말고 죽여라는 것이 3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그 반대로 21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방 나그네는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여기서 더 나가서 고아와 과부도 해롭게 하지 말라. 21절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가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누구의 기도냐? 고아와 과부의 기도다. 고아와 과부의 기도. 이것은 약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아나 과부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의 기도, 누구든지 기도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가 모든 사람들의 가장 약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 당시에 고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부, 생활력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내용이에요. 자, 다시 37번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매년 3번 지켜야 할 절기가 아닌 것은 어떤 절기입니까? 예,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것은 지켜라.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나팔절은 아니다. 자, 38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때에 이 하나님의 산이 어디예요? 무슨 산이에요? 시내산.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때에 동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13절에 2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을까요? 예? 40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렀다. 40일 동안. 자, 39번 보면 다음 중 관란에 맞는 말은 무엇입니까? 되었습니다.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할 때에 무엇의 피로? 소의 피를 뿌렸고, 우리 주님은 저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 무엇의 피로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 몇 번일까요? 2번. 39번에는 2번입니다. 언약의 피로 소의 피를 뿌렸고, 죄사함을 받는 언약의 피로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 언약의 피. 자, 성막 40번에 보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신다는 표입니다. 다음 중 성막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 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몇 번일까요? 예? 예, 강대상. 강대상은 현대적인 이야기예요.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대상. 수장 가죽이나 지성소나 증거궤는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있는 것. 자,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내용. 이게 성막의 구조입니다. 다음에 이제 지성소, 성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에 이 제사장은 방울을 달고 들어가야 됩니다. 딸랑딸랑딸랑. 움직일 때 딸랑딸랑딸랑. 딸랑딸랑딸랑 안 움직이면 죽었다. 그러면은 끈을 이렇게 끄집고 내야 되는 거. 그 다음 지성소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 이걸 레위기에서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 증거궤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25장 10절에. 25장 10절에 증거궤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예?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조각목이 뭘까요? 예, 아카시아 나무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각목에 무엇을 칠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조각목에 무엇을 칠하라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무엇을 칠하라고 했습니다. 금으로 칠하라고. 금으로. 예.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지방에 굉장히 많았던 나무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품 없는 이 나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금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금으로 입혀서 거룩한 기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볼품 없지만은 플러스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작은 것 하나지만은 그 증거계를 만들면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에 금으로 입혀라.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상식, 돌판, 상난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 담은 항아리. 처음에는 만나를 넣어놨겠죠.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출애굽기 16장,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민수기 17장, 그리고 언약의 돌판은 출애굽기 25장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만나와 쌍난지팡이와 돌판,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와 있다라는 것. 자, 41번 초대 제사장의 이름 누굴까요? 네, 아론입니다. 초대 제사장은 아론입니다. 아론. 자, 아론의 아들 4명. 28장 1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4명. 누구입니까? 나답, 아비우. 네. 예, 4명. 나답과 아비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불로 쓰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두 번째 제사장은 누구일까? 엘라살. 자, 30절, 28장 30절에 보면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판결 융패 안에 넣어야 될 것, 하나님의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림과 둠밈.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의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갔어요. 판결 흉패 안에 넣어 갔다. 이것은 어느 문제든 다 나오더라고요. 어느 문제든.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42번에 보면은 출애굽기 29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네, 회막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회막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42번에 4번 회막문. 자, 그러면은 아론의 이마에 관이 있는데요. 순금패에, 이마에 순금패에 붙여져 있는 그 내용, 글씨는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아론의 금패,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우리는 항상 여호와께, 하나님께 성결되어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자, 43번에 보면은 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렸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1번 맞습니다. 예, 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다. 44전에 보면은 속전을 바치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을 두었습니까? 안 두었습니까? 안 두었습니다. 2번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속전을 바쳤다. 그리고 속전을 내는
이 나이가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 45번의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다? 노스로. 그 정답은 1번. 예,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어졌다. 46번에 보면 회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명하여 부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부살렐 오홀리압인데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누구에게나 그것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은사가 있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교회는 은사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양육반을 하라, 양육반을 하라고 하냐면 양육반을 함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숙제를 해오고 출결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 그리고 은사 발견 세미나를 통해서 12주차에 은사 발견 세미나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의 은사는 무엇인가.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데 사역을 하면 그 사역은 지옥 같은 거예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교회에서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기 위해서 이제 은사 발견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마찬가지로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기구를 만드는 사람. 어떤 분은 이 조립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 레고라도 조립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조립을 못해요. 속이 막 터져가지고. 조립을 못해. 그럼 조립을 잘하는 사람은 조립을 잘하는 사람들대로 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납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납땜. 저는 납땜을 못해요. 속이 터져가지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정말 잘하는 사람. 어떤 분들은 이게 바느질을 잘해요. 저는 바느질 속이 터져서 못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하는 건 아니고 못해요. 근데 큰 거는 해요. 힘쓰는 거. 오히려 힘쓰는 것 좋아해요. 뭐 물건 나르고 이런 것. 근데 작은 것. 농사 지었는 것 중에서 정말 지금도 하기 싫은 것. 막 몸서리가 치지는 게 뭐냐. 농사를 여러 가지 지어 봤으니까. 사과 농사도 짓고, 벼 농사도 짓고, 뭐, 포도 농사도 짓고, 또 고추 농사도 짓고, 깨 농사도 짓고, 제일 하기 싫은 농사가 뭐냐? 깨 농사. 깨농사 지어보셨어요? 네. 깨농사 지으면 언제가 제일 싫으냐? 깨가 싹이 나왔을 때 그것을 뽑아줘야 되잖아요. 몇 개 놔두고. 막 훅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한 1m 가면 정말 훅 올라와요. 열이. 이걸 뽑아야 되는데 그 중에 좋은 걸 뽑아야 되니까 확 올라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처음에 할 때 막 발감 막 이러고 나 이거 도저히 못. 이 정도로 제가 정말 이 정도예요. 지금도 막 욱하는데 놔두세요. 지금도 욱하잖아. 그때 그 작은 것 하나 이렇게 했을 때 와, 저하고는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오히려 다른 것이 낫지. 저는 그래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기질. 자, 47번에 보면은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했다. 4번.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백성이 금송아지 숭배를 할 때 가장 기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형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 백성들이 아론한테 와가지고 막 따지니까 다 가지고 와라. 금 가지고 와라. 그래서 금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와서 막 뭐라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네, 갑자기 뻥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다음에 48번에 보면은 32장 32절을 쓰시오. 32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먼저 앞에 가서 금송아지 숭배하다가 죽임당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될까요? 네, 3,000명. 3,000명. 3,000명이 죽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왜 복을 주셨을까요?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복을 주셨을까? 여호와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길이에요, 이게. 저는 부모의 헌신을 통해서 자녀가 복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은 오케이, 반은 글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그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 제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느냐.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그 기도의 불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의 불. 밤에도 와서 기도해야 되고,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냐면, 나도 새벽 기도를 안 하는데, 뭔 기도를 이야기하겠냐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그 가정에 신앙의 불이 꺼집니다. 누구로부터? 엄마로부터. 남자는 그 가정에서 그냥 폰만 잡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여자의 신앙, 엄마의 신앙, 부인의 신앙이 그 가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기도가 그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게 엄마가 기도해야 되는 거.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그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을. 그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엄마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천만다행이죠. 우리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제 친구는 5명이요. 우리 1년 선배는 6명이에요, 자녀가. 와, 대단하죠. 뱃속에 10년 동안 와이프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대학교 갔는데 벌써. 셋째는 이제 아직까지도 그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답답하죠. 언제 키워가지고. 저는 그래도 휴가 간다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 친구는 유치원 방학 때만 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부모의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자녀의 신앙이, 자녀의 앞이 열립니다. 우리 자녀에게 좋은 학원, 좋은 학교, 좋은 집, 좋은 차 주는 것보다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부모의 역할. 자, 다시 들어와서 몇 번이에요? 49번. 모세가 간절히 보기를 원하였던 것은 주의 영광이지만 네가 나를 볼 때에 너는 죽는다. 그래도 모세 너니까 내 등 뒤를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사랑하니까 내 등 뒤를 보여주겠다. 내 등 뒤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간절히 원했던 것은 주의 영광이다. 주의 영광. 4번입니다. 49번에 4번. 50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성품이 아닌 것은 뭡니까?
예? 네, 노하기를 급히 한다. 노하기를 급히 한다. 50번 번호가 여기 있네요. 자, 6절 7절 말씀, 3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34장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잘못했는가? 시작. 악과 악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별표를 10,000개 쳐놓으세요. 10,000개. 10,000개. 하나님의 습성 가운데서 10,000대까지, 1,000대까지, 10,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 진실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51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고 다른 신에게 절할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질투의 하나님. 51번에 2번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질투의 하나님. 52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명하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신 이유가 뭐냐?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을 가렸다. 이 수건을 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했어.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2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명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신 이유는 광채가 나서. 53번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예물을 받으십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는 사람. 마음에 원하는 사람. 54번에 보면 성막을 짓는 기술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브살레와 오홀리압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 (36장 1절에 나와있죠. 브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교회 20년 다녔으니까 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을 해야 돼요. 총명한 사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사역이 은혜롭게 또 지혜롭게 잘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55번에 보면 유대인의 상징으로서 쓰이기도 하는 등잔대의 설명 중 맞는 것은 무엇인가? 맞는 것. 등잔대 가지는 몇 개요? 6개. 그리고 장미꽃 형상의 잔이었습니까? 살구꽃. 다 조각목이 사용되었다. 맞습니까? 순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 등잔대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 자, 다시 법궤의 재료는 뭐라고요? 조각목과 금. 조각목하고 금으로 만들었다. 번제단을 쓸 때 필요한 재료는 뭘까요? 56번에 보면 조각목, 번제단 쓸 것. 만약에 정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 좋은 소나무 가지고 와서
백향목 가지고 와서 만들어 했으면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곤란했겠죠. 다시 백향목을 가지러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쓰기 좋은 것, 그 당시에 많이 있던 것, 그걸 가지고 만들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조각목.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38장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인 자를 계수했는데 몇 명이요? 예, 60만 3,550명. 출애굽한 인원이죠, 그죠? 장정만. 예,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3,5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7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쓰인 관 전면에 다른 정금으로 반 폐 위에 새긴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제사장이 쓰인 관 전면에 다는 정금으로 만든 폐 위에 새겨진 것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8번 보면요, 58번에 보면은 4번. 이 문제는 진짜 참 문제 같지 않은 문제입니다. 4번. 자, 59번에는 몇 번요? 1번. 여호와의 영광. 60번은 출애굽기의 내용이 아닌 것은 4번.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게 아니다. 레위 지파가 통치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마지막 마쳤습니다. 답지에 지금 적고 계세요? 네, 답지에도 적으세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나가시지만은 먼저 쑥 나가셔도 됩니다. 앞에 나가셔서 답지에 적으셔서 제출하시면 총회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둘이? 백점 맞은 거 좋아요. 오, 막 모녀가 막 손을 잡고 막 너무 좋아하고 막 따라 앉으세요. 다음 주에나 다음 날에. 그 해맑음이 너무 부러울 정도로 따라 앉으셔야 돼요. 자, 이제 출애굽기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 다음 레위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경 읽기는 신명기 읽을 차례죠, 그죠? 계속해서 주보에 보면 신명기 읽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그것이 나에게서 토해져 나올 때에 그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이 유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기독교적인 신앙생활, 그리스도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